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12장으로 넘어갑니다.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함. 칭의의 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된다.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판이 행위에 대한 자랑을 제거시켜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함. 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4항에서 8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인간의 모든 허세가 무너짐,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이 진리를 신자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율법의 정죄 아래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확 이렇게 쫓길 때 오도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될 때 사람이 굉장히 절박해지잖아요. 응?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한 사람의 신자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고 소망인데 그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내 영혼의 피난처, 탈출구다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내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어디를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깊이 자각하게 될 때라는 거죠.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그것이 율법의 용도라는 설명도 말씀드렸고, 완전한 자기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 자기 깨어짐, 그래서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팔복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칼빈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한 영혼이 진지하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길이고 마침내 참된 구원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삶의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그 영혼이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이 생생하게 우리를 정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게 탄로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회심을 경험할 때 5대째 예수님이는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신자였다는 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쓰레기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 그게 깨달아졌다고요. 누가 나한테 아무도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다고 나한테 훈계한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무너지는 거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가식이었다, 거짓이었다,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서게 될 때, 탈탈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들이 다 이렇게 탈로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믿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참 예수를 잘 믿고 반듯하게 목사의 가정에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잘 예수를 믿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그게 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빈 껍데기였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발각되게 되고 나의 그 실체, 나의 실존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토해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참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추하고 더러운 내 죄가 막 드러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게 해서 심히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질 때 또 한 가지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조금 더 나가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식으로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위선과 가식은 다 탄로납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그거를 그때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기억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모두 거짓된 자기 자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걸 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그랬다는 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고 숨기고 있고 가식과 위선 가운데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두려우신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서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아직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죠. 얼굴의 점까지, 흰머리까지 정확히 보입니다. 근데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영혼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느 때처럼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날, 어떤 계기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이상 그렇게 감격 없이 보던 말씀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뜨거움 없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던 기도가 될 수 없고 내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 교만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탈탈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고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실 때 모든 인간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기의 죄와 무지와 허물과 교만이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가벗고 저 밖에 나가서 있는 건 창피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느끼는 영혼의 그 수치라고 하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그걸 불신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자기를 낮출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끌어내리면서 스스로 왜 자신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주님? 예? 제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고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실 때 모든 인간은 그렇게 벌거벗어진 것처럼 그것이 드러난다. 그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이 쓰레기와 다르지 않을 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총체적인 죄악과 수치와 부패와 치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은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로구나.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여길 지나가야 돼요.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으로 나를 살핌.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초라한 자기의 실존을 대면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덕지덕지 신앙의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신자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들거든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척.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영혼에 각질이 쌓이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긴단 말이죠. 부드러운 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살이 되고 말아요. 전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그의 영혼이, 그의 양심이. 신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발각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아래 설 때마다 한없는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자인하면서 그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신자는 절대로 지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할 때 소스라치도 놀라야 되는 거죠. 점점 자기 영혼이 타성에 젖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상해지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점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가려고 할 때 이게 뭔가 큰 잘못이 지금 내 안에서 저지러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을 지켜 행할 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서 비롯되는 죄악의 본성이 그 정체를 드러내려 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죄인은 자기의 죄를 방어하려고 자기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살이 외부에 계속되는 자극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굳은 살을 만들어내듯이 예? 계속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빗발쳐 오는데 거기에 깨닫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양심이 각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두꺼운 각질을. 그래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됐거든 그만하지 이렇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안 좋은 경우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고 타인에 대해서 매우 냉혹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이 치명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우리 자신이 판단해서 우리가 보기에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주여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아왔나이다. 이 정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심령의 패부를 꿰뚫어보고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칼날 같은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선포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내가. 뭘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우리 자신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자신의 수치됨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겸비함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한없이 크고 위대하다고 느끼는 사람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정서가 물결치는 것이지, 그 반대는요, 사막처럼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습기도 없이 다 증발돼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맛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들통나고 설교를 듣는데 저 전부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오늘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발가벗겨진다. 그런 수치를, 그런 거룩한 수치를 맛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가 난 너무 싫어 하고 도망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 언제나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추악하고 부패한 본성에 대한 고백과 인정,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편에 이런 자기 고백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시편에 흘러넘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까?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정서는 반드시 신자가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자기를 감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혼의 정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진리 앞에서 깊이 있고 정직한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은, 그런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천박하고 가볍고 별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서는 영혼의 성숙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함도 찾아보기 어렵기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 마음이 높아진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향해 내 마음과 영혼이 기울어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엎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손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자리,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구할 이유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영혼은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인간은 지극히 궁핍하고 핍절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지극히 낮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자랑할 게 많다고 여길수록에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격적으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엄청난 어떤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이 확 웅크려지는 거죠. 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하던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쫙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은 의지할 것이 있고 붙들 것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럽니다. 예? 그게 인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절대로 그렇게 순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자기를 그 앞에 낮출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죠. 시편 18편 27절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첫째로 모든 교만을 버리고 완전한 겸손을 취하지 않는 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둘째로 이 겸손이 어떤 품이 있는 행동인 것처럼, 즉 겉보기에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위장할 수 있어도 그것은 온전한 겸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우리 자신이 비참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바로 영혼의 곤고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는 싫어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베푸는 것만을 좋아한다 말이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은 참 겸손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뭘 받는 거는 내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뭘 이렇게 나를 뭘 주고 뭘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이 베푸는 걸 안 받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 난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밖으로 보일 땐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받지는 않고 맨날 주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겸손이냐는 거죠. 그건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받는 게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거절하는 거지. 그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무너져버리는,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곤고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드러나기 위한 겸손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이 참으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신자들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기 영혼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산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이 진정으로 헐벗고 무지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 때문에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나의 잠시의 희소가치에 불과한 거지 그건 절대로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은.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막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릴 때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아니지 절대로 이걸 내가 쫓아가야 될 게 아니지.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쪽으로 급격히 자기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된,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같으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정도의 가치는 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가치는 안단 말이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겸손한 자들에게 그들에겐 시간이 갈수록 선명하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별 볼 일 없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겸손한 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이렇게 붙들려고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이게 움켜쥐어지나? 30대 때, 40대 때, 50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움켜쥐어 보려고 하세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해요.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자식한테도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놓게 만드는 거야. 다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을 더 밀도 있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가 소중하게 여긴 모든 세속의 가치들을 다 하나씩 깨트리시면서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진실된 영혼의 고백을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51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성도의 심령은 구원받아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신자의 마음에 상하고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의 심장이에요. 언제나 깊이 그 마음이 자기의 죄와 무능으로 인해서 상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고. 갓난아기가 울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아이를 계속 키우다 보면 어떤 게 진짜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이고 어떤 게 자다가 그냥 이렇게 깨가서 칭얼거리는 울음인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반응하는 경우는 정말 배가 고파서 자지르듯이 울 때는 서둘러서 우유병에 분유를 타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젖을 물리죠. 근데 이렇게 자다가 그냥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그런 거 같은 거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또 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반응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느냐. 기도는 한번 해보지 하고 중얼중얼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간절함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는 말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초점을 완전히 거기에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아플 만큼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다 잘 될 겁니다. 다 복받고 다 평안할 겁니다. 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파할 만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무능 때문에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구원은 생애적인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우리를 눈물젓게 만드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렇게 낮추시고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주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그렇게 조각하고 만드실 때 그렇게 우리를 치욕 속에 던지시는 일에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병석에다 던지고 망하게 하고 배신당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7번째,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영접하심. 주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뭐가 겸손인지를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셔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리를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가까이 나아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그를 보면서 이게 겸손이다, 이게. 근데 이 사람과 이 세리와 아주 대조가 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모태시간 모태나서 단 한 번도 예배당에 빠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번도 더 들었고 교회에서 잘한다고 목사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 나는 어디를 봐도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철저하게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같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그 같은 겸손하지 않은 자기 인식은 그가 전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100% 무지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히 그 가르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를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 안에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추악한 실존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짐은 자신의 깨어짐은 성도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가 깨어진 모습. 그냥 신바람 나게 막 좋다고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진지함 속에 깊이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영혼의 상태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곧 생애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 사람에게 지금 도래했다는 증거인 거죠. 아니면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그런 영혼과 마음이 우리가 소원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늘 지켜가야 될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소망 없는 악인임을 깊이 자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필요한 성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설교 장로교는 예배가 너무 무거워. 목사님이 맨날 무게 잡고 목소리 깔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려고 아니 쇼를 하려면 이왕이면 재밌게 해야죠. 신나고 재밌게 해야죠. 무슨 쇼를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해요. 그게 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그럼 목사님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아예 행복해 좋아라 막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밀려오는 가슴에 이렇게 밀려오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이 차오르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지. 뭐 예배 시간에 기쁨, 뭘 어떻게 해요 그 기쁨? 그럼 막 이렇게 웃고 막 인위적으로 옆 사람하고 나는 행복해 인사하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이 참.
의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겸손의 눈물을 떨구면서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당신의 여린 백성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몰아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려는 나란 말이에요.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함, 자기만족, 가난하지 않은 부요한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 진실로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지금의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한 마음이라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자라고 여기는 그 생각. 왜 자꾸 죄를 생각하게 만드냐고 반감을 갖는 그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만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 집착에 붙들린 오만한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찮게 보이는 거죠. 나는 대단해 보이는 거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는 착각,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착각.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몽롱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란 자기만족, 자기 죄와 악행에 취해서 전혀 그 마음이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줄 모르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도 자비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사랑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 부요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요한 마음. 즉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도 여러분 깨끗이 비우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만 받기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응?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닌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 나라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나태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는 이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오만한 자가당착적인 자기 집착,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 의지해서 주께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누가 말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운 자, 자신에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누리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의롭다,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완전한 자기 부인과 겸비함,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지 마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이죠.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왜 그런 고백이 나오냐면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저를 사랑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좀 사랑해 달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완전히 의가 제거된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수록 그만큼 당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칼빈이 말합니다. 회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